지난 시간에는 우상과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일단 먼저 대답한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참된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음식을 바쳤다고 해서 그 우상에게 그 음식 안에 우상의 임재가 있거나 음식 안에 우상의 능력이 임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서는 먹을 수가 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더 강조하는 것은 이 지식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지식은 이 지식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지식이고 자칫하면 나는 지식이 있다라는 그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히려 시험에 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되고 사랑이 담겨있는 지식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지체는 아직 우상에 대한 관념과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혹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자유하다는 그 지식 때문에 이 사람의 양심이 약해지거나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면 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기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주제 성도의 권리에 대해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가진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독특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따지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따지듯이 질문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그 질문의 수를 세어보면 무려 21개나 됩니다. 거의 질문으로 본문이 도배가 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쓰다가 화가 많이 났나? 혹은 바울이 열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질문이 많고 따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내용을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걸까?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이고 내가 또 사도로서 전도를 내서 고린도 지역에 여러분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내가 가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이 곧 나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생활할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나도 다른 사도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역시 다른 사도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만약 나에게 아내가 있다면 교회가 나를 이제 공개하는 것처럼 내 아내도 역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경비를 주거나 도와줘야 된다. 내게 이런 권리가 다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연거푸 질문을 계속합니다.
있느냐 아니냐 하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게 맞지 않느냐고, 이게 맞지 않냐, 내게도 이런 권리가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질문과 동시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지 않냐.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도 말합니다. 7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누가 군복무를 자비량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군대에서 보수를 주기 때문에 군복무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포도원 지기가 포도 재배하는 것을 무보수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일하는 것은 포도 열매를 먹기 위함이 아닙니까? 내가 그저 세상 논리를 가지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도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당시에 곡식을 이제 소를 통해서 탈곡을 했는데, 이때 탈곡을 하다가 중간에 소가 배가 고프면 곡식을 이렇게 조금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망을 씌우면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 조금 먹도록 해줘라. 소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소에게도 먹을 걸 좀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단지 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이 단지 소를 걱정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인 우리 사도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공급하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25장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나도 다른 사도처럼 생활을 위해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쭉 보니까 바울이 좀 감정적으로 격양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조금 전 곡식 떠는 소에 대해서 한 말씀이 9절까지였는데 그 다음 10절에도 바울이 묻고 있고 말하고 있고 11절에도 말하고 있고 1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다 내가 사도로서 이 사도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따지고 질문을 할까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은데 지금까지 꾹꾹 참고 있다가 이제는 터져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하면서 그 감정을 터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도로서 가진 권리를 쭉 나열을 하면서 잘 봤지? 그러니까 나한테 권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알겠지? 앞으로 이거 다 챙겨줘, 똑바로 해,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일까? 사실 바울이 이렇게 따지는 것은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혹은 자신의 권리를 따져서 그 권리를 다 챙기겠다, 앞으로 잘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언급하는 것은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러나 이후에 있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사도이고 사도인 나에게 주어진 권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권리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언급한 것은 이거 제대로 챙겨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이 모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내가 다 포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언급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도움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받다가 지나가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그때에도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았구나라는 감사도 가지지 못한 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해야 되고 인식을 해야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누릴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렇게 인식시켜 주어야
내가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이 모든 권리를 내가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여러분에게 사례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심지어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 내가 손수 일하면서 내 생활을 다 꾸려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주어진 권리를 포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혹시나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장애물이 된다거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모습이 내 삶 속에 있다면 나는 그것을 없앨 것이다. 그 장애물이 놓여있지 않게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과도 관련이 조금 있는데,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유행했던 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지역 저 지역을 떠돌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과 지식 같은 것을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것을 설파하고 강연하는 것입니다. 강연하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그 지혜를 판 값을 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이야기꾼 혹은 강연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바울은 혹시나 사람들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까봐, 봐라, 바울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 전하고 지식으로 먹고 사는 저 사람과 똑같은 인물이다. 혹시나 그런 말 듣게 될까봐 사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중심이 오늘 말씀에 있지 않았지만은 19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다.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그 바울의 중심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시고 식사를 하시다가 그만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고 합니다. 왜 울었는가 할 때 음식이 맛있어서 우신 건데, 근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감동받아서 운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다가 자기가 조금 전에 설교했던 그 설교 말씀 때문에 우시게 된 겁니다. 식사 전 예배 때에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나에게 있는 것, 시간과 물질과 내게 있는 것을 이웃을 위해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양보합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갔는데 그날따라 반찬이 너무 맛있는 게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게 정말 많았고 고기 반찬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반찬을 쭉 다니시면서 특별히 고기 중에 정말 맛있어 보이고 큼지막한 고기를 한 점 이렇게 딱 얹어서 자리에 앉으시고 식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입에 딱 무는 순간 자신이 한 그 설교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부터 이런 책망이 오는 것입니다. 너는 조금 전에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고 내어주는 사랑을 하자고 그렇게 말했지. 그렇게 전해놓고 너는 반찬 중에 가장 맛있어 보이고 가장 큼지막한 고기를 너가 골랐구나. 그 책망의 소리에 눈물이 나가지고 그만 왈칵 그 자리에서 우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자랑, 우리는 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TV 보다가 TV 채널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다툽니다. 외식 나갈 때에도 메뉴 하나 양보하지 못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 가서도 옆에 있는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지체의 그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 자식 자랑, 내 아들과 딸 잘된 거 그거 자랑하고 말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도 그 목적이 하나님 자체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내 권리를 조금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도록 양보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포기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권리를 포기하신 것인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일이 얼마나 큰 포기이고 사랑이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리 포기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사랑의 거대한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흐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 속에 흐를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포기가 우리 삶 속에 흐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게 있는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